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도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도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히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도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3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히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시.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주를 주께로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곱니다. 3절 4절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예배를 위해서 안성희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삶 속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며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7월 9일 주일과 7월 15일 16일에는 교회에서 영유아 유치부 성경학교가 7월 31일부터 8월 1일 2일 2박 3일 동안 영덕 성서 유니온 캠프장에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의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과 참석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느끼며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공과를 준비하는 교사와 식사 준비를 하는 손길과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옵소서. 적합한 날씨를 허락하시고 안전사고가 없게 하시며 교회 학교 연합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만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들과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12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자전거 탈 줄 압니까? 오늘은 사도 바울의 자전거 타기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비유는, 빌립보 교회에 한 비유는 사실은 경주하는, 달리기 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요즘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마 사도 바울의 신앙 훈련에 대해서 자전거 타기 이런 제목으로 아마 이 비유를 들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자전거를 어떻게 타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전거는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전거를 타보면 중심 잡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배우고 뒤에다가 이제 아이를 태우고 뒤에서 밀고 가면 중심을 못 잡아서 몇 번씩 넘어져요. 그러다가 아이에게 중심을 꼭 잡아라. 중심을 잡으면 달릴 수가 있어. 근데 중심이 눈에 보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타신 분은 알아요. 중심이 여기 앞바퀴에 있습니까? 뒷바퀴에 있습니까? 페달에 있습니까?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중심은 없어요. 중심은 보이질 않아요. 있지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중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언제 중심이 보입니까? 내가 달려가고 있을 때, 흔들리짐 없이 달려가고 있을 때, 그때 이것이 중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잡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가실 때 그 신앙은 중심 잡힌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까지 중심을 잡고 살았노라 하고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12절에 그렇게 설명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잡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잡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나를 끌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께 잡힌 바 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잡혀진 사람은 바로 중심을 잡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께 잡히지 않고 마귀에게 잡혀 살면은 그는
마귀에게 잡혀진 사람, 마귀가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세상에 잡힌 사람은, 또 돈에 잡힌 사람은 전부 다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도 바울, 중심을 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붙잡고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강경하게 막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금 당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그 얘기만 들어도 자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도우려고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도우려고 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에게 사탄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한번 잘 들여다봐야 돼요. 정말 내가 중심 잡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베드로조차도 그 중심에 예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예수님께 사로잡히지 않고 돈에 사로잡히고 권력에 사로잡히고 명예에 사로잡히고 세상 가치에 사로잡혀 살면은 베드로조차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 믿음 생활 하면서 우리는 결코 세상에 사로잡히거나 사탄에 사로잡혀서 살면 안 됩니다.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자전거를 타듯이 보이지 않는 중심,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힌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요즘 무엇에 끌려다니는가, 어떤 일에 내가 끌려다닌가를 살펴보면 내가 예수님께 붙잡혔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에게 붙잡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히거나 아니면 사탄에 붙잡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중심을 잡는 사람이에요. 중심은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자전거를 타보면 압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잡혔는지 세상에 붙잡혔는지. 이제 우리가 중심을 받고 중심을 잡아요. 중심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가만히 멈추어서 중심을 잡습니까? 아니면 가면서 중심을 잡습니까? 자전거의 중심을 잡을 때 멈추면은 중심을 못 잡습니다. 가야, 움직여야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완전하다, 내가 온전하다,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신앙은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멈춰있는 신앙이에요.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나는 아직도 배울 게 많아, 나는 아직도 멀었어 하고 뭔가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사람은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정도면 이제까지 왔으니까, 이 정도 수준에 이랬으니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어
라고 생각하면 신앙이 멈춰 있는 신앙이죠. 달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흔들어 놨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온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은 신앙생활에든 어떤 데 온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이 아는 지식도 완벽한 지식을 그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내가 달려가지 않고 멈춰져 있을 때, 내 신앙은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지금까지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진다는 겁니다. 목사들도 특히 생각을 좀 잘해야 돼요. 우리도 보면 단계가 있잖아요. 그 신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서 신대원을 들어가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대원을 입학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교회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임 목사로, 전임 전도사로 2년 동안 봉사를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2년 지나고 나면 이제 부목사로 청빙을 받죠. 부목사로 이제 부름받고, 그리고 전임 끝나고 나면 그때 전임 끝나고 나서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여러분, 그러면 완전한 신앙, 이제는 사람이 이제 좀 그 실력 있고 뛰어난 아주 완전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는 또 부목사로 저는 13년 동안 부목사로 있었어요. 부목사로 있다가, 그리고 언양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들어와서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거죠. 그리고 2년 후에 위임 목사가 돼요. 그러면 위임 목사가 되고 나면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제가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목사가 되면 이렇게 단계 올라가면서 착각을 하게 돼요. 이제 내가 부목사, 전도사일 때는 내가 목사 안수만 받으면 내가 어느 정도 되겠지. 목사 안수 받으면 교회 청빙 받아가면은 이제 내가 좀 됐겠지. 그리고 위임 목사가 되면 이제는 완전해지겠지. 이제는 뭐 좀 그래도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착각이에요. 30년 동안 제가 목회를 했어요. 30년 동안 목사로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도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이제 그 정도 했으면은 성경 말씀만 딱 보면은 막 해석이 되고 성경 말씀만 딱 펼쳐지면은 뭐 나오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막 머리 아파, 막 바람 쐬러 나갔다 오고 힘들어갖고 말씀이 안 떠오르면은 며칠 내내 며칠 고민하고 왜 아직도 이렇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위치에 오른다고 해서 신앙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서면 신앙이 온전해진다고 그렇게 착각해버리면 이제는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면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딱 멈추어 쓴 채로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언제나 내가 달려가도 내가 아직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달려가야 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처럼 내가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그런 말이죠. 이 직분이 참 신앙의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그런 분을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전체에 장로님이 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막 믿음 생활하고 막 그런지 몰라요. 그래갖고 장로가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직분에 이르게 되면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직분을 받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병이 듭니다. 여러분 달려가는 것을 멈추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지금도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아시아부터 해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13개의 서신서를 쓰고 이렇게 뛰어난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서의 서신서의 내용들이 아직도 그를 연구한 내용들의 책들이 방대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기를 그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완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도 어쩌면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나이가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하다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나이를 많이 먹으면 이제 그러면은 내가 온전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내가 뭘 또 배우나,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훈련하고 하나, 이제 딱 손 놔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고 싶은 생각이 있죠. 손 탁 놓고 싶어요. 다 놓고 싶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예요.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80이에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막 말을 타고 산에 막 기어 올라갈 때가 나이가 85세예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90세부터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써요. 나이가 여러분을 완성시켜 줍니까? 나이가 먹었으니 모든 것을 이제는 다 그만둬야 되겠다. 성경이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달려갈 길을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전거는 멈추면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로 세운 그 일을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는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 믿음이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려갈 준비가 됐습니까? 아직도 제 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여기 계신 분의 어떤 분도 다 이루었다, 나는 이제 그만할란다, 손 떼고 이제는 해주는 밥만 먹고 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갈 거죠? 예. 그리고 달려갈 때 달려간다는 말을 쫓는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쫓는다는 말은 디오코라는 단어를 써요. 이 디오코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조금 뭔가를 강조할 때 자주 쓰는 단어예요. 이 디오코라는 말은 사냥개가 토끼를 잡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토끼가 딱 보이면 사냥개가 뛰어갈 때 토끼 궁덩이만 보고 악착같이 달려갑니다. 주변에서 사냥개에게 맛있는 거, 막 고기 굽고 있고 맛있는 거 굽고 있어도 그거 돌아보지 않아요. 주인이 좋은 데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줘도 사냥개는 뒤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냥 토끼 엉덩이만 보고 막 달려가요. 토끼 잡으려고. 사냥개는 눈앞에 있는 짐승을 잡으려고 할 때는 옆으로 보거나 뒤돌아보거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집중해서 달려가는 거죠. 이 단어를 오늘 사도 바울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집중력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저도 사도 바울의 집중력을 배우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막 조금만 느슨해지면 좀 이렇게 집중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많아요. 그 사도 바울은 그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이 디오코의 삶을 살았어요. 마치 눈앞에 사냥감이 눈앞에 있듯이 그냥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만 향해 달려온 거죠. 철저한 이게 집중력이 없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할 때 한번 집중력을 가져보세요. 어디 잠이 옵니까? 집중력을 가져보세요. 내가 지금 사냥감이 눈앞에 있어요. 눈앞에 있는 사냥감을 두고 피곤하다고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찬양을 할 때도 내 눈앞에 사냥감이 있는 것처럼 집중력을 가지고 찬양을 하세요. 기도를 드릴 때도 내 눈앞에 사냥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신앙생활에는 이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뒤돌아보고 옆에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질 때 그때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디오코. 자전거는 여러분 백미러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전거는 뒤로 돌아볼 수 있는 백미러가 없어요. 물론 요즘에 누가 이 백미러를 만들어 놓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자전거는 이 백미러가 없어요. 백미러를 달 수도 없고 달아도 보이질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13절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는 잘했든 못했든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자꾸 뒤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그걸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하면 과거에 붙잡혀서 사는 생활일 뿐이지, 과거에서 붙잡혀서는 그것이 잘한 일이든지 못하든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만 보고 가라는 거죠. 축구선수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유명한 축구선수가 페널티킥을 넣다가 골대를 맞추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경기 때 또 페널티킥을 하는데 이제는 지난번에 골대를 맞췄기 때문에 지금은 골대를 맞추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때 아나운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선수 지난번에 골대를 맞춘 선수죠. 이거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지난번에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싹 잊어버리고 그렇게 차야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잘 수가 있습니다.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우리는 이 미련을, 과거에 내가 잘못한 일이 있거나 실수한 일에 대해서 미련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전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랬지 저랬지.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이 일을 잘했든 못했든 간에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가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생각해 보면 자꾸 과거에 얽매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지난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 몇 분이 전화를 해요. 가끔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는데 그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교회가 막 갈라져 나가고 교인들이 많이 떠나갔는데 요즘 교회에 한 1,000명 정도가 떠나갔다가 요즘 다시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 다시 들어와서 있는데 기존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던 분들이 불만을 막 갖는 거예요. 아니 들어왔으면은 교회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왔으면은 이제부터는 죄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입 꼭 다물고 그냥 없는 듯 있는 듯 그렇게 살아야지. 오자마자 부서별로 들어가서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냐고. 그리고 제인데 목사님 속상해 죽겠어요. 교회 나갔다가 들어왔으면 좀 조용히 있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지 하고는 막 투덜투덜 거리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과거에 본인들이 교회를 무슨 일이 있어서 떠났다고 해도 돌아왔으면 모든 사람 머리에서 과거를 잊어야 돼요. 네가 과거에는 교회를 떠났지 이런 일을 했었지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 신앙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신앙의 성장은 멈춰지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잊어라. 그때 실수와 실패는 그때 한 번으로 족하다. 그리고 잊어야 한다. 누구나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또 사고 칠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고 다 그래요. 우리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자꾸 그것을 끄집어내서 들춰내고 그 일을 자꾸 드러내면 과거가 그 사람을 꽉 묶고 신앙생활에 더 이상 거기서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 부분을 같이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잊어야 돼요. 과거에 네가 이런 생활을 했지, 과거에는 이런 행동했지, 이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상은 그 사람도 손해고 또 그 일을 행한 사람도 신앙의 진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잊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은요, 목사님, 그래서 청년 때 청년회장도 하고 청년 때 우리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 잘했는지 몰라요. 교회 봉사는 다 하고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주일날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가지만은 정말 청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라고요? 과거에 잘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도
그걸 가지고 믿음 생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옛날에 아무리 이름 날려도, 왕년에 잘 나갔어도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는 자전거가 백밀러가 없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아요. 결국은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던 것조차도 여러분 잊어야 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열심히 했던 것, 그것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잊어야 돼요. 그 과거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은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전진해 가지 않고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거가 여러분들을 앞길을 막아서는 안 돼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과거에 내가 상처를 입고 저 사고를 치고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이 앞으로 전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야 돼요. 과거에 정말 믿음 생활 잘해서 봉사하는 곳곳마다 그의 향기가 있고 그의 그림자가 있었던데 그 과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일이 아무것도 손 안 대고 생활해도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전거는 백미러가 없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가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은 기억력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건망증이 중요한 시대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건망증을 가져라고요. 내가 어떤 일을 했든지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라고. 건망증을 갖고 살라고요. 우리는 이 시대가, 여러분이 믿음의 이 일들은 기억력에 의해 사는 게 아니라 건망증으로 사는 겁니다. 자꾸 잊어버려줘야 돼요. 상대방이 잘못하고 약점 이거 잘 잊어줘야 돼요. 상대방이 여러분들 힘들게 했던 거 이런 거 전부 잊어야 돼요. 그리고 자전거 타기의 마지막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정해놓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여기서 표대는 목표, 목적만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는 자기 눈앞에 있는 깃발을 의미합니다. 눈앞에 있는 깃발. 그러니까 보이는 깃발을 의미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스코포스라고 하는데, 내가 보이는 깃발을 세워놓으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이는 깃발을 세워놓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이탈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딸 예원이가 지금 집에 와 있어요. 우리 아들도 집에 와 있는데 집이 완전히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 딸은 취준생이라서 직장 들어가려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체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체력장을 보고 그 체력장도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 뭡니까? 이거 뭐지? 윗몸 일으키기. 윗몸 일으키기를 1분에 40개인가를 해야 된대요. 1분에 40개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운동을 많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서 한번 40개 해야 된다니까 엄마인데 잡으라 그랬고 한번 해보자 하고 하니까 처음에 한 10개쯤 하고는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영현이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는 이제 감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하고는 10개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했어, 잘했어. 이제 지금 힘들지만은 네가 혹시 10개만 더 할 수 있겠나? 10개 했잖아. 10개만 혹시 더 할 수 있겠나? 얘가 눈앞에 10개라고 딱 계획을 세우니까 10개 할 수 있어 하고는 배 아파 죽겠는데 또 이렇게 10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애는 또 하는 말이 혹시 네 10개만 좀 더 할 수 있겠나? 그리고 또 10개를 계획 앞에 딱 세우니까 또 얘가 막 억지로 10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애이가 얘가 지혜로운 게 뭐냐면 깃대를 바로 눈앞에 세워주는 거예요. 표대를 멀리 꼽는 게 아니라 눈앞에다가 표대를 딱 꽂으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때 내가 눈앞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부르신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 때 그 달려간다는 그 표대는 깃대는 눈앞에 보이는 표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할 때 저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전도 원래 내가 1000명을 내가 전도하고 뭐 이렇게 아주 거대한 목적을 세우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다가 표대를 꽂으라고요. 깃발을 보이도록 하라는 거죠. 눈앞에 있는 내가 평생 성경 천독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표대를 꽂아요? 맥체인 성경 하루에 3장씩 5장씩 보는 거 오늘은 꼭 하겠다 이렇게 표대를 꽂아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10시간 기도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1년에 일주일에 3번만이라도 내가 새벽 기도 나오겠다. 그리고 원래는 수요일 예배 빠지지 않고 그래서 권사가 돼갖고 이제 또 집사가 돼갖고 장로가 돼갖고 이제는 수요일 예배 빠지지 않고 수요일 예배만이라도 1년 빠지지 않고 내가 오겠다. 눈앞에 보이도록 표대를 딱 꽂으라고요. 그러면은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의 표대는 사도 바울이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리냐? 깃대를 꽂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표대를 꽂고 이것만 하면 할 수 있어. 이것만 하면 할 수 있어. 이것만 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신앙을 하나씩 하나씩 챙겨가고 그리고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끝에 가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심을 상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이게 얼마나 대단한 상이겠어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꽂고 달려가면 그 상의 목적은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아요. 사도 바울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상인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부르심의 상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아이고 당신 뭘 해서 상 주고 상 받고 잘했어요 하고 칭찬받고 이렇게 받는 상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못 받고 욕 먹어도 나는 괜찮다. 그래도 나는 달려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상은 이게 지금에 주어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사람은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잖아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왜 이렇게 못났나?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이렇게 받은 것이 없나? 나는 믿음 생활에도 왜 이 정도밖에 못 사나? 여러분, 큰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 그걸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절대 내 자신이
초라해지지 않는다고요. 왜 여러분들 초라하게 생각하세요? 자신이 초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못 살고,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부르심의 상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은 상을 받기 위해서 살아온 삶을 여러분 얘기를 해볼까요? 그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봐 죽을 뻔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졌는지 무더기 돌무더기가 되도록 그렇게 죽을 뻔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죠. 그리고 태장을 맞았는데 40대에 감한 한 대, 39대를 40대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한 대 빼고 치는 거예요. 죽을 뻔한 태장을 3번이나 맞았어요. 독사에 물렸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되었고 죽을 뻔했죠. 그리고는 수만 킬로를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보세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늘 빌립보서도 나오지만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욕하는 걸 한번 보세요. 인신공격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칭찬을 해도 뭐 사도 바울이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할 텐데, 고맙다는 얘기를 할둥말둥 할 텐데,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까내놓고 욕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을 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시작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해.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칭찬받을 거리, 자랑거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단지 그냥 달려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항을 위해서 나는 달려갈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무엇을 받으려고, 또 칭찬받으려고, 또 이름을 얻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때문에 믿음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굴해지지 마세요.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우월감 가지고 내가 뭐 했다고 잘났다고 뻐기지도 마세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늘의 상,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자전거 잘 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잡힌 사람입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기도합시다.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불어서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잡힌 바 된 봉사자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당회원들과 항정 직분자들을 위해서 특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완성된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내가 부족한 줄 알고 끝까지 달려가는 직분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원래 하고자 약속했던 신앙의 표대, 여러분들이 표대 꽂은 거 있죠?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말씀 일독하게 하시고, 또 모든 예배에 충실히 참여하고 영적 생활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잘 짜여진 성전을 지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사명,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을 눈앞에 두고 아버지 달려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흔들어 놓지 않도록 해주셔서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이 일들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잡힌 바 된 저들을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중심을 잡게 해주시고 훈련받는 이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봉사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지치지 않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회원들과 항종 직분자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이 모든 결과를 말해주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멈추지 않고 오늘도 페달을 밟게 해주시고 집중력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있는 사냥감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래 약속했던 신앙의 표대 우리가 꼽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일독하게 하시고 예배 중심에 충실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에게 전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음을 온전히 전해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과 같이 잘 짜여진 교회가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협력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가 아름답고 복되게 지어지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힘을 합해서 주님의 교회, 아버지 예루살렘과 같이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합심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심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움직여 가신 줄을 믿고 예수께 잡힌 자로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많은 것들로 좋은 것들로 유혹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참되게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위해 하늘의 별과 같은 아름다운 이름을 그들에게 주셔서 봉사의 기쁨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직분 받은 자로서 항종 직분자들이 하나님, 우리가 맡은 직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은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목적을 세우고 깃대를 세우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 우리가 하고자 약속했던 신앙의 표대들이 있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1년에 성경 일독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예배에 충실히 참여해 영적 생활에 길들어지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예루살렘과 같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자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헌금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를 가지고 모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처럼 아름답게 잘 지어지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름 성경학교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7월 5일부터 7일 동안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장로님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오는 주일 교사 은신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예배 시에 있고요. 울산 강남교회 정병원 목사님 모시고 은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해 주시고 교회학교 교사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함께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